도순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 인도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10장입니다. 창세기 제10장 2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0장
셈은 에벨 오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온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 달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신 대로 또 이번 한 달 맞이하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고요히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오늘도 또 앞으로 시작하는 새 달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보통은 통속적으로 부귀와 영화, 장수와 건강을 누리는 사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세상적으로 복 있는 사람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적으로 풍요나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하면은 세상적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장수하고 꼭 그런 사람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 때로는 시련을 겪으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소개가 되어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의 명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편하거나 늘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거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들이 이 땅에서 조롱과 채찍질 뿐이다.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통으로 켜는 것을 경험해야 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당하였다.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 세상적으로 편하고 넉넉하고 많이 누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참 궁금해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셈의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벳의 자손들 그리고 함의 자손들의 족보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셈은 이 창세기 9장 보게 되면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셈을 축복하기를 이렇게 축복했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셈은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복을 받으라. 이런 축복을 해주었어요. 셈에게는 특별히 이 장자로서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다른 동생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런 복을 빌어주고 또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셈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셈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들을 보면은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초라해요. 다른 동생들이 받은 그런 복이나 다른 동생들이 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에 비하면은 아주 빈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셈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바르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아멘. 셈의 자손들이 물려받고 저들이 머물렀던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바르에 가는 길에 동쪽에 있는 산에 거주했다. 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들은 산에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보게 되면 이 셈의 야벳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야벳의 후손들은요 어디 머무는가 하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그렇게 해서 바닷가 땅에 바다를 접해 있고 또 땅을 접해 있는 곳에서 그래서 백상 무역도 한다. 해변 지역의 땅들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땅으로도 이제 퍼져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죠. 19절 말씀을 보면 함의 자손들이 받는 이 땅의 모습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중에 한 부분을 이제 소개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바라보니까 그 땅이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에덴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저들이 나왔던 이 애굽 땅과 같았다. 얼마나 비옥하고 물이 낭량하고 살기가 그렇게 좋은 땅.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이 받은 땅들을 보면 아주 비옥한 땅. 그리고 함의 자손들이 차지한 땅을 보면 아주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지. 그에 비해서 셈은 동쪽 산에 머물렀다. 바다와 땅, 야벳은 거기를 함은 비옥한 땅에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는데 오히려 셈은 산에 머물렀다. 산은 땅에 비하면 몹시 불편한 곳이죠. 궁핍하고 힘이 드는 곳이죠. 산이라고 하는 곳은 생활하기 얼마나 불편한 곳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셈의 자손들을 산에서 살게 하고 산에서 머물게 했다. 근데 사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불편하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궁핍도 하고 정말 산에서 사는 삶이 힘겨운 삶인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게 참 축복이라는 거죠. 몇 가지 면에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산의 특징은 들판과는 달리
확장보다는 상승하는 곳이 산이에요. 산의 특징은 옆으로 퍼져가는 곳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곳이죠. 이게 산의 특징이에요. 셈의 자손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옆으로 확장하지 않아요. 저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 옆으로 가자, 넓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삶이죠. 하멜의 자손들을 보게 되면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광활한 영토를 가지죠. 점점 옆으로 확장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멜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에요. 들판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산에서는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그런 시를 읽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산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부터 온다. 하나님을 다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셈의 후손들을 좀 불편한 곳으로 하나님 살게 하고 세상적으로는 좀 빈약한 곳에 살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산에서는요 위에서 주신 것에만 의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가꾸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산은 내가 뭐 뿌려가지고 내가 거두거나 심고 거두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런 것은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산에는 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산에 보화들이 많이 있죠. 보물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이건 다 인간이 심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다 심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산에 있는 사람들은 산에 이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들판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확장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싸워야 되고 내가 갖고 해야 되고 내 힘으로 더 얻은 것들을 거두려고 하지만 산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예비해 두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산은 불편하지만 경건한 것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산의 특징이고 산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들을 산에 거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잘 아는 성도들도 세상적으로는 들판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들판이 넉넉하고 들판으로 가면 확장돼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의 영성은 산의 영성을 가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이런 영성들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멘. 21절에서는 셈을 소개하기를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셈은 특별히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제 에벨이라고 하는 말은요 건너편에서 온 자,
건너편에서 건너온 자 그런 뜻이에요. 건너온 자. 이 에벨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나 에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기도 하죠. 이제 에벨이 나중에 이제 히브리 그러니까 셈은 히브리인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에벨의 뜻이 건너편에서 건너온 자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건너왔다 그런 의미. 지금 말로 하면은 이민자라는 뜻이에요. 이민자. 나그네. 이 땅에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라 건너온 자들. 여러분 이민자나 나그네는요 더 이상 그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자기의 본향에 소망을 두고 있죠. 나그네는요 그냥 하루를 지내는 것뿐이지 정말 나그네는 자기의 본향이 늘 그리워서 거기를 향하게 되죠. 지금 이 셈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셈은 이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이민자의 삶을 늘 살았다. 이민자.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가 하면 저들은 다 장막을 치고 살아요. 집 짓고 살지 않고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 땅에서 불편하죠.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 세상에 뭐 좀 있다가는 뭐 옮겨가야 되고 좀 있으면 또 이사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머무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신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장차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셈의 자손들이 앞으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셈의 후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본향,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불평해도 불평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넉넉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땅,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이 내게 주어진 일들을 다 마쳤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에게 주신 세배를 다 마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지나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은혜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새 달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셈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저들이 산에서 사는 불편한 인생을 살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불편한 인생을 살아도 오히려 저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산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아름다운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달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제 또 귀한 음악회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12월 두 달 동안
마무리를 잘 하게 하시고 올 2022년도 주의 은혜로 시작하여 주의 은혜로 마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 받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을 마감하고 이제 1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뜻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2달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세워지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정말 좋은 교회를 우리가 물려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